사랑과 안목의 욕심대로 살았던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과 이 세상의 풍류를 따라 죄악의 급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치 내가 모든 것인 양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었고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을 그런 대상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은 모두 그런 단계를 거쳐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것으로 다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됨됨이를 갖춘 사람이 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인 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 애굽의 종에서부터 벗어났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은 그들의 독립무장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디를 지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의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은 이 과정은 40일이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죠? 짧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점탕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이 단계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건져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전능한 손길이 저 가나안 땅도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금방 되었을 수 있을 만한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요 장대한 사람이라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기겠느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 원망에 대한 반응을 보시고 아직 뭐했다?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하시면서 40년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나 자신의 리스폰스, 반응, 이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푸시해서 저곳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상황, 안악자손 앞에 섰을 때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지를 보시고 싶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으러 가는구나,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의 연단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전환돼도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때로 저렇게 전환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내 인생에 이런 태클이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긴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 큰 과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겠습니까? 오늘 이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동물의 양육법을 비유로 빌려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훈련시키는 방법의 하나를 비유로 빌려다가 사용하신 바가 있어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물론 사람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동물의 자녀 양육법을 빌려다가 동물이 이렇게 하는, 이 동물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다라고 특별한 경우로 차용해서 사용하신 것이 오늘 신명기 3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빌려서? 독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훌륭하신데? 독수리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독수리 자녀양육법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이것을 알아야 독수리 자녀양육법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이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성경 읽다가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와, 그렇구나. 진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는 것, 자신의 기업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깃은 뭐냐 하면 전쟁에 참여한 한 나라가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노획물,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여한 연합국가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받은 목,
이것을 통해 내가 받은 목, 이게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건 내 몫이야, 내 재산이야 라고 여기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 안에 던져주셨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것은 내 재산이야. 여러분,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재산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근데 하나님이 굳이 내 분깃이고 내 몫이고 나의 기업이고 내 재산이다 했다, 이 말은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얘는 특별히 나에게 제일 중요한 보석 같은 내 재산이야 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보석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재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고? 자기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 저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보석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세상과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 우주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무엇을 택하셨냐면 찬란한 하늘의 별들도 아니고 푸른 하늘과 또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지구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얘는 내 재산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 손대지 마. 내게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황무지를 지날 때, 들짐승과 온갖 위험에 노출된 그곳을 지날 때 나의 보석같이 여기는 이들이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무엇처럼 지켰다고요? 눈동자처럼 지켰다. 먼지 하나라도 떨어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도록, 마귀와 사탄과 악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건들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들이 어디를 지날 때, 큰 소리로 어디를 지날 때, 광야는 어떤 곳인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인데? 광야는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곳이라고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같은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이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목적은 고통스러운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이 훈련의 장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훈련의 기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하거나 파멸시키려고 하거나 상처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요, 고기를 못 먹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깟 만나 뭐 한단 말이야, 만나 이러면서 지냈어요. 그죠? 나도 고기 좀 먹게 해줘.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지겨우면 만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말라서 물 줘. 모세를 죽이려고 할 만큼 목이 말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수돗물이 붉은 물이 쭉 나오고 뭐 마실 물이 없어. 이 모든 과정을 고통을 주려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광야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이런 현장 속에 눈꼽만큼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간이 내게 다가와도 그게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날 돌보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싶은 그런 일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오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돌보고 지키시고 계신다고요? 다시 큰 소리로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이거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거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걸 확신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잘못해서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야단칠 때 나 미워하나? 나 혹시 주소원 애 아닌가? 온갖 잡생각이 나요. 그러나 아빠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오신 의심도 없으면 그 매와 분노와 종아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우리를 재산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눈동자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나 봅시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에게서 보석처럼 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이구나. 하나님에게 가장 큰 재산이구나. 결코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산이구나. 할렐루야. 누가 그렇다고요? 손을 들고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나 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 나무 높은 곳에 짓거나 혹은 벼랑 끝 낭떠러지 같은 데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대개는 높은 나무 위에 지어요. 그러나 어떤 독수리는 벼랑 끝 바위 틈에 짓는 독수리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언급도 있는데요. 욥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욥기 39장 27절 볼까요? 욥기 39장 27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은혜의 날개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신 분 외에는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3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28절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높은 나무 꼭대기나 바위 틈이나 벼랑에다가 집을 지을 때 독수리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모아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나뭇가지 중에 찔레나무나 가시가 달린 나뭇가지를 끊어서 몰고 온다 그래요. 그래서 가시 있는 나뭇가지를 끊어올 때 그 뭐로 끊겠어요? 손으로 하겠어요?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어떻게 꺾겠어요? 입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시의 얼굴이 막 찔려서 피가 날 정도가 되어도 입으로 부리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어오는 거예요. 또는 발톱으로 모아도 옆에서 가시에 찔려서 발톱과 그러니까 발과 얼굴에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일반 나뭇가지와 가시가 의도적으로 있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가시가 비축비축 있는 그런 둥지를 짓는 거예요. 누가 저 가시에다가 어떻게 살라고 저 가시나무로 저렇게 둥지를 짓나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나무 그런 가시가 섞여 있는 나무로 큰 둥지를 짓고 난 다음에는 독수리가 다시 날아가서 토끼나 쥐나 동물을 사냥해서 살을 다 뜯어먹는답니다. 다 뜯어먹고 가죽을 들고 물고 와서 그 가시 위에 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으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완충이 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다닥다닥 붙지 않고 약간 이렇게 완충이 되는 곳에 가죽을 펼치고 깃털을 물어와서 깃털로 또 깔아주고 밑에는 가시나무,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깃털 쿠션, 이렇게 해서 최상급의 쿠션이 달린 소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새끼를 낳는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둥지에서 자랍니다. 대체로 새끼가 5개월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만큼 커진다 그래요. 커지기 시작하면 독수리가 이 새끼를 등에 업고 창공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자, 구경시켜줘요. 독수리는 겁이 많은지 본래 혼자서는 나가지 않는데 등에 업고 5개월 되기 전에 구경을 시켜줘요. 그럼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멋진 풍경도 보고 구름 사이도 뚫고 지나가고 한참 날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동안에 남아있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펄럭해서 그 안에 있었던 솜털을 다 날려보내고 가죽을 빼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가시가 있는 둥지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못 모르고 이 새끼 독수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찔리니까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둥지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또 태우고 도는 거예요. 어린 새끼 독수리가 둥지의 안전한 곳에 나오지 않고 계속 있으려 하기 때문에 이 나이든 독수리는, 부모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둥지를 박차고 나가게 하기 위하여 둥지를 굉장히 불편한 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어린 시절에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가죽과 깃털을 빼내서 집안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날개를 퍼떡거려서 솜털을 다 날리고 가죽을 빼서 보금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머물러 있지 못하게, 둥지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초기 단계에는요 부모가 토끼를 잡아다 먹여주고 쥐를 잡아다 주고 다 물어다 줘요. 정성껏 돌봐요. 지극정성 돌보다가 어느 순간 집을 싫어하게 만들어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집을 떠나고 싶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에는 잘 살았지만 애굽 생활 후기에 그렇게 학대받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렇게 모질게 학대를 받고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찍으라고 찍게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때 등에 채찍을 내리칠 만큼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애굽은 부자 나라고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든지 광야를 지나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게 떠올라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애굽 생활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분 얘기를 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육자, 순장님을 통해서나 자체 리더를 통해서나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잘 돌봄받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우리 각자가 서야 할 때가 옵니다. 혼자 기도할 때가 오는 거고요, 혼자 말씀을 봐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우셔도 됩니다. 혼자 말씀을 봐야 할 때가 오는 거고요, 혼자 예배당에 걸어놔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순장님이 자치의 리더가 전화해서 금요철에 데려나오고 주일날 데려나오고 새벽에 데려나오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회 같이 다니고 다 그렇게 했었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순장님이랑 관계가 불편해지고 자체 리더랑 불편해지고 뭐 저런 게 불편해져서 나 혼자 서야만 될 때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순장님이나 리더가 의도적으로 그로 하여금 그를 독립할 수 있도록 밀어내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 못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아직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어린아이인 게 아니라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뭐 할 때 됐다? 독립할 때가 됐다. 독립할 때가 됐다. 나이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는데도 엄마 품이 좋사오니,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사오니,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줘. 엄마 나 여친이 생겼는데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엄마 남친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냥 때려줘야 돼. 마마보이 내가 마마걸 되면 안 됩니다. 적당한 나이가 되면 스스로 서고 스스로 고난과 여건과 실패를 무릅쓰고 시도해 봐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배워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장님이나 리더가 우리를 끌고 다녔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혼자 기도실에 찾아 나와야 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혼자 전도해야 되고 혼자 예배를 찾고 혼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57% 믿어지는 게 있으면 시도하는 거예요. 100% 확신이 없어도 57%만 그런 것만 같아도 시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굳이 순장님이나 자치회 리더나 사역자들한테 물어봐서 확실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 아닐까 싶을 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날개짓하고 날아가도록 하는 것이 독수리 어미가 자녀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솜털과 가죽을 싹 빼고 둥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날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독수리에게 하늘은 무서운 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요 이렇게 이제 둥지에 있으려 하지 않게 되면 나와요. 그럼 나오면 다시 등이 없고 하늘을 날다가 어미 독수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날개를 갑자기 낮춰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날개 위에 있던 독수리가 깜짝 놀라서 이제 자유낙하라잖아. 한동안 자유낙하 뭔지 알죠? 공부 많이 했구나. 자유낙하라면 이제 깜짝 놀라서 막 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날개 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뭐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처럼 쭉 떨어져요. 그 무서워서 계속 푸드덕하면서 날개 평생 처음으로 날개 근육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독수리는 절대 날개 근육을 안 쓴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날개가 다쳐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낳았는데 이 독수리가 5개월 되면 날아야 되는데 날개를 다쳐서 새끼 독수리가 자기 어미 독수리가 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조리 옮겨오는가 이 독수리 금강이라고 이름을 진 이 독수리를 훈련을 시켰는데 못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데리고 키웠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거를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이 독수리 날개는 막 얼마나 큰지 몰라. 쫙 피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날지를 못해.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날지를 못해. 겁나서 못 나는데 막 그냥 천으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서 무섭게 만들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계속 치게 만드니까 조금 날랐다가 힘드니까 또 떨어져. 독수리가 그러기도 합디다. 몇 미터 못 날라. 꼭 닭 같아. 좀 부쩍해서 또 떨어지고 또 가서 막 그냥 막 부채질하고 천으로 하니까 좀 날아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요. 독수리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가 날개 치는 법을 계속 훈련시키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처음 새끼를 얻고 날개를 접고 쭉 떨어지면 처음 날개짓 할 때 무서워서 막 하지만 결국 못 날아온대요. 몇 차례 자기 집에 들어가도 가시덤불이니까 괴롭고 엄마 등에 있다가 몇 차례 이러면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날개 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된답니다. 보통 5개월이면 나는데 이 사람의 손에 훈련받은 이 독수리는요 1년 만에 날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안전한 자리를 벗어나서 광야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마치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해 숨을 수 있는 집도 없고 성도 없는 것처럼 위험에 노출된 위험천만한 곳에 우리를 던져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혼자 날아야 할 때인 거예요. 혼자 날아야 할 때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보고 사람의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독수리로 태어나서 닭처럼 살다가 죽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독수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했던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시작.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또 있는데, 독수리 둥지가 처음에 가죽으로 덮여 있고 깃털로 잘 되어 있어서 아늑한 공간이지만, 독수리 둥지는 그런 깃털에 폭신한 것도 있고 그 폭신한 깃털과 가죽 밑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기에는, 신앙이 어린 초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고 따뜻하고 아늑하고 너무 좋고 행복한 위로의 공간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는 포근한 솜털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비와 긍휼과 무한한 사랑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면에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의 채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갓난장이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갓난장이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울면 돼요. 필요하면 응애하면 모든 게 다 채워져요. 갓난장이 엄마의 귀는 아이한테 항상 집중해 있어서 모든 걸 다 채워줘요. 근데 나이 10살 됐는데도 응애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화장실 갈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서 허락받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혼자 가야죠. 그때는 잘못하면 혼도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무한한 긍휼과 동정심으로 대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악과 옛 애굽의 생활의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분노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성, 육신의 죄성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맨날 어린아이처럼 사랑이 많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볼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독수리 둥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하여금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위험 가운데 던져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위험천만한 것으로 몰아넣을 때 독수리는 스스로 날개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다시 말하면 사람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스스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지성소로부터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미가 물어다 준 토끼 고기를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날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하고 궁핍한 삶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무언가 해야 할 때가 온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하고 메마르고 공고하고 굶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궁핍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라면 말씀은 날아가서 먹이를 채는 거예요. 먹이를 얻는 거예요. 하늘 향해 날아갔다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 향해 날아갔다가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을 수 있도록 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금요철에 나오지 않고선 어떻게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 나오지 않고 예배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펼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담으로 성장하려면 스스로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곤고합니다, 내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내 마음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람을 찾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순장님, 자치회 리더, 나를 잘 돌봐줬던 멘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통해 자꾸 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그 순간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마마보이로,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로 있게 되는 거예요. 공고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지 말고 이 자리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을 찾고 기도실을 찾고 말씀 있는 자리를 찾아 나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는 까닭이 뭘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목마르고 굶주리게 하신 까닭은 더 좋은 것을 먹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곤고와 궁핍과 힘든 일과 가난과 질병이 다가오게 한 것은 더 부자되게 만들려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무언가 건강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형통과 평통함과 번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나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나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린 독수리가 날아가려면요, 거대한 날개를 굉장히 많이 퍼덕퍼덕거립니다. 퍼덕퍼덕거려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 등에 있던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하강하거나 날개를 접으면 날아보려고 한참 퍼져도 가다가 어느 정도 날다가 근육이 힘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추락해. 제가 영상에서 봐서도 그렇더라고요. 날다가 오래 못 날라요. 독수리 몸집도 커서 이 날개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무슨 힘으로 날아요? 바람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오랫동안 수시간 동안 비행하는 것은요, 이 힘이 아니라 날개는 하나도 흔들리잖아. 그냥 이게 아니라니까. 누가 날개를 많이 흔들어? 작은 새일수록 많이 흔들어요. 참새일수록 더 많이 흔들고, 벌새는 정신없어. 독수리는 뭘 알기 때문에? 바람을 타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의 무게를 띄워보려고 할 수면 정신이 없는데, 벌새만도 정신이 없는데 바람을 타면요, 힘이 안 들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 나누면서 진정한 안식,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은 내 일을 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교인들이 많군요, 요새. 그리스도인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고, 그리스도인이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안에 참다운 안식을 누립니다. 이 안식은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내 일을 하는 사람들, 거친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 전쟁 같은 현대 사회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성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도록 헉헉거리고 이 피로 사회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착취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한병철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착취해 끊임없이 뭔가 더 해야 될 것처럼,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것만 같고, 더 많이 얻으면 내 가족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 기뻐할 것만 같은 더 많은 성취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 이게 피로사회라고 한병철 철학자가 말했더라고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거기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쉼을 얻은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안식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왜 우리가 이 고달픈, 지친, 수고로운,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하지 않으면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의 일도 내 일이나 주님의 일이나 뭐든지 다 내가 해보려고 날개를 계속 치니까, 이 날개를 얼마나 치겠어요? 이게 몇 시간이나 하겠냐고요.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 날개를 치려니까 너무 괴롭고, 언제까지 나한테 이걸 시키냐고. 이거를.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맞바람이 불면 맞바람을 타고 연이 나르는 것처럼 타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바람이 마주오면 바람을 타고 더 높게 날아가요.
바람을 타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날개를 펴면 그 바람 따라 계속 가고, 맞바람을 타고 가면 위로 올라가고, 바람을 타고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는 자기 예의를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령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바람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새처럼 사는 겁니다. 참새처럼. 독수리가 어린 시절에는 날개치는 법을 배우게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어미 독수리는 그 다음 단계는 바람을 타는 법을 가르쳐줘요. 바람을 타고 쫙 펴서 유유자적하게.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내 힘과 능력과 몸부림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끄심에 따라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노아의 방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내어 맡기면 그 섭리의 강물이 우리 인생의 노아 방주를 들어서 우리를 주님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노아 방주는 스스로 노를 만들어 아라랏산에 세우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성령의 바람이 그를 불어서 아라랏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딱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삶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 성령에 대한 예민함, 민감함을 갖출 때 성령을 따라 날개를 펴면 인생은 그 바람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야 할 항구를 지정해 놨어. 그러면 하나님은 일로 인도하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은 아니라 말씀해도 아니란 소리가 안 들려. 그냥 나는 가고만 싶으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민감함을 가집시다. 성령의 민감하면 내 손을 먼저 비워야 돼요.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 노를 내려놓고 내가 들고 있는 이 닷줄을 내려놓고 주님의 바람을 느끼도록 내어 맡겨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여대고 성령의 흐름에 자신의 의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관여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처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도 피곤치 않고 하루 종일 뛰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를 지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블레 사람들에게 내어 맡겨 죽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돔 족속에게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을 펴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 주님 여러분이 꿈꾸는 주님의 놀라운 꿈과 주님의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주께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부모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원컨대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꿈을 빨리 꺾으십시오. 아멘. 안 하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 꿈은 꽤 꺾어도 내 아들과 딸의 꿈은 꺾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녀랑 싸우는 거야.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꿈을 꺾으십시오. 버리십시오. 요게벳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청명하고 너무 아름답고 예뻤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모세를 요게벳이 자기가 데리고 키웠으면 노예밖에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그저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버렸더니
주님 이 아이를 맡으셔서 바로 왕의 집안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의 강을 따라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나를 눈동자처럼 생각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중에서도 나를 가장 큰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보석 삼으신 하나님, 나를 재산 삼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 중에서도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광야를 지난 내 인생 안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꽉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줄을 내려놓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돛대를 세우고 노를 저으며 힘차게 달려가던 내 삶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삶은 주님에게 가장 큰 재산이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내 손을 펼치고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만든 것도 없고 내가 이뤄낸 작품도 없고 내가 이렇게 놓은 성과물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내게 선물로 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께서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고 주님 가슴에 보석처럼 새겨두시고 보석처럼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벌레 같은 나를 주께서 보석처럼 삼으시고 주님의 유업으로 삼고 주의 분기소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귀히 여기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것이 나의 삶의 힘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년 일을 내가 계획할 수 없지만 주님의 나의 삶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두르고 있던 둥지 속에는 폭신한 솜털과 가죽과 그런 안락하고 아늑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품에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채찍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다스리고 연단하고 육신의 본성과 죄성을 잘라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른 울타리 안에 가시덤불을 찔레를 옆에 두시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채찍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토해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엔 가시덤불도 있다는 사실을. 나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내가 남아있는 죄가 무엇이며 욕심이 무엇이고 내 뜻대로 했던 나의 자아는 무엇이고 깨어지지 않은 나의 죄성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가시덤불도 은혜의 손길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본성과 죄성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시간 회개의 기도랑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나의 삶이 고달파졌습니다. 지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고 내 죄가
나를 코너로 몰아가게 만들었고 내 죄가 내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욕심 때문이요, 하나님 나의 자아 때문이요, 내 고집과 나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 아버지, 주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의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숨과 탐식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내게 아픈 가시라고, 내게 찔리는 찔레 같은 가시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가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나를 연단하고 다스린 주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다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지난 세월을 지내왔던 것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뜻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주님의 섬세한 성령의 음성을, 부드러운 성령의 바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손을 펼칠 때만 비로소 성령의 섬세하고 세미한 은은한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보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버려야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혹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한 것이든,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던, 내가 또 교회란 이름으로 하고 있던,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읍시다. 다 주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집을 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힘대로 해보겠다고 날개짓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을 향해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을 버리며 주님을 향해 맡긴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손을 비웁니다. 내 손을 비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를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도록 내 날개를 꺾고 주님의 바람을 향해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을 향해 맡깁니다. 여기 계신 그 아들 모세를 흘려보냈던 것처럼, 그 아들 모세를 나일 강에 띄워넣었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넣고 주님 손에 맡겼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어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손을 펼치고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띄워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심령 하나라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기도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급한 이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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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 하나님 앞에 고합시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광야지만 특별히 최근에 내가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홀로 거친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고 그저 머릿속만 알 뿐이고 여전히 광야 같은 길을 홀로 걷고만 있는 것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만나보다 더 좋은 고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사랑과 운동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광야를 걸어 내게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들을 수 있게 주옵소서. 그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목마르고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과 운동이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 나에게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길이 됩니다. 주님 말씀 내 안에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참으로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자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나의 안식이 되어 내 영혼을 인도하는 분이 됩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오니 주의 사랑과 운동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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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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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갈급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사모하고 갈급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물을 터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물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 계신 분은 머리에 손 얹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를 향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가시둥지에서 뛰어나와 하늘 향해 날아가는 새끼 독수리의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날아오르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디메오에게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나사로에게 주의 말씀 한마디면 그가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겠나이다. 에바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겠나이다. 나오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부터 떨치고 나오겠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펼치고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성령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주의 앞에 찬송을 올릴 때,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와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하며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갈급한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길을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주를 향해 호소하며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가슴에 보석처럼 존귀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길 결코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온 성도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과 목마른 심령으로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었던 120문도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치유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돌보심 임하게 해주십시오. 위로하심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성도가 주를 향해 날아올라가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주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역사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바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지도자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항교직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피택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직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치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부서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부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안에 청소년부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온 세대와 온 회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본성대로 움직였던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랐던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물결을 나가여 주옵소서. 통회와 사복의 물결을 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태 소멸케 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온 성도들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와 새로움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여 주의 영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새살에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와 모든 모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기 전에 주를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참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모든 모임이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취회가 모여서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장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청소년부도 청년대학부도 어린이부서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님 갈급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이 계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고 성령이 오셔야 되겠다고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도록 각 재직회가 각 자치회가 각 목장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흔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전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불붙은 사랑의 열정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달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치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위하여,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목장, 자치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목장, 자치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자신이 속한 그런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의 사바람이 불어오도록 각 자치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서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안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목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서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르며 갈급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운영위원회가 기도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몸부림치며 사모하는 운영위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이 하나님 그런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부흥을 구하는 자치회, 재직회, 부서, 목장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대학교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사모하게 해주시고 성령 임재를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건축위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기도하는 수련회, 기도하러 준비하는 수련회 준비부서위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가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겹게 스스로 날개짓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새처럼 살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주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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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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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끝으로 여러분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 부담감으로 마음에 생긴 기도의 제목,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그들을 위해서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 안의 공동체, 가족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속한 일터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 중보자가 되어서 주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가 내 마음에 새겨진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제목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이 밤에 금요 깊은 밤 늦은 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병고에 신음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간구를 들어주셔서 온 가족 예수 믿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 자매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복음의 달을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의 우정의 달을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그로 하여금 사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직하고 싶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시는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의 소리를 버리게 해주시고 이생의 자랑의 소리를 버리게 해주시고 안목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교회 세우신 모든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큐티하고 말씀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부터 말씀하신 말씀이 없으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으면 침묵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이끌어하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겸손하고 진실한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둘의 겉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지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훈련자가 되어 주시고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킨처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 훈련과 연단을 기꺼이 따라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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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교육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물려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물려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물려주셔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와 예언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하게 하여 주셔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나눌 때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안에서 마음을 나눌 때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게 해주옵소서. 각 목장이 하나님 감격의 눈물, 하나님 위로의 눈물, 회복의 눈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또한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 친밀한 공동체, 하나님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진 모든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창공을 자유롭게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에게 재산 삼으시고 보석처럼 삼으시는 우리를 조심스러운 손길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사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연단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연단과 훈련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연단과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 자신의 뜻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성령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 때서 일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랑하고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령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손